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수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로 13절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심판이 그냥 오지 않죠.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6절로 7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를 거부한 큰 성 세상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로 11절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심판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12절로 13절 성도들의 환난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큰 세 번째 14절로 20절은 이제 추수입니다. 추수. 심판을 이야기하죠. 먼저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절로 20절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준비된 게 있습니다. 낫이 준비되어져 있고 포도주 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포도송이가 이제 다 연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추수를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있듯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1절로 가서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1절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은 보여줘야 될 분명한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요한이 눈으로 분명히 본 것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의 눈과 종의 눈과 귀를 여시고 이 시대의 백성들의 눈을 여셔서 믿음 위에 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1절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늘을 상징하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어떤 면류관보다 귀한 겁니다. 인쳤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차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봄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단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고 장차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건데 이것은 천국 갔을 때의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입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절대 멀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상속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름은 권세입니다. 권세.
이 이름 앞에 모든 작은 권세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도 어떤 위협의 권세도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이마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때는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은 또한 소유됨의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가 있어도 중국에 가 있어도 땅끝에 가 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땅끝에 가고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름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들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충신이었고 의인이었고 열사들이었죠. 그 이름은 또 의인들의 이름이 있고 성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이 구원을 위한 사역이 위탁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의 상속자가 되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장차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의 감격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누리시고 이 영광스러움의 대언자가 되십시오.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권세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 열리 기도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